죽음을 섭섭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끔씩 읽어보았지만 또 들춰보는 책이 있습니다. 김훈 작가의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라면을 좋아해서 그 책을 보는 건 아니고,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이 참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하는 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인용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병석에 누워 계셨고 우리가 느낀 가난은 가히 설화적이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그 언저리에 와 있었다. 아버지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추운 겨울에 땅을 파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때 내 어린 여동생은 마치 그 속에 따라 들어갈 것처럼 땅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불에 타는 듯한 다급하고도 악착스러운 울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한식날 아버지의 무덤에 성묘 가서도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내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들 늙어서 울지 않는다. 슬픔도 시간 속에 풍화되는 것이어서 40여 년 지난 무덤가에서는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다. 죽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갈 것처럼, 함께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가며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그 슬픔을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슬픔조차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죽음의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는 아주 귀한 묘사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음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한다?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지만 요즘에 의술들이 워낙 발달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수명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미루는 태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죽음은 미뤄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서 더 우리는 늘어난 죽음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약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미 죽었을 사람이지만 그 약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죽음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책상이나 여러분들의 식탁에 가보면 수많은 영양제들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글루코사민, 오메가3, 아스피린 프로텍트,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칼슘, 아연, 기타 등등,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챙겨 먹으려면 한 움큼을 먹어야 될 만큼, 요즘에 현대의 불로초라고 불릴 만큼 그런 약들을 먹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저에게 이제 건강 챙기라고 그런 좋은 영양제들을 많이 주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이제는 반백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미루려는 경향들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 죽음을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은 죽음을 객체로 만나게 되면 그 죽음의 객체, 그 죽음의 대상을 미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죽음을 맞이하면 그전까지는 원수처럼 살아갔고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주는 화해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유독 신약 성경에서만큼은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미루려는 의도도 성경 속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죽음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시 베드로로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부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막바지 이야기가 뭐죠?
마지막 이야기가 죽음입니까? 그의 죽음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물론 서신서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거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새롭게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죠.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켰지만 새로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할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실질적 수장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실질적 수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넓은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자유하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적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아주 놀라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고, 이때 아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뭐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고 성질도 내고 뭐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성경 속에서는 이 베드로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동시대에 죽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기원 후 60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동시대에 잡혔고 동시대에 죽었음은 거의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는 로마에 왔고 로마에서 죽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곳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고 로마에 체류했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죽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길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인데, 오히려 더 확실한 유일한 정보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는 그 방식대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유추를 해보면, 좀 설득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잘 유추해보면 베드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 때 잡혔고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100% 베드로의 죽음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책에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면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미화하려고 하는데 왜 신약 성경은 유독 의도적으로 죽음을 미룬 흔적도 없으며 죽음을 미루려고 하는 의도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별히 죽은 사람을 미화하려는 목적도 그리고 의도도 내용도 찾아보기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역시 그렇습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순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에 순교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나요? 야고보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모진 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서는 담담한 정도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의 감정 따위는 단 1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섭섭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로 말하는 대문자 T 성경이에요. 감정이라고는 1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대문자 T로 그냥 칼로 죽으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쉽잖아요.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누가라고 대답합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일행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 죽은 이후, 그리고 사도 바울 죽은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평생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의 죽음을 기록할 만도 한데 성경에서는 누가는 의도적인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흔적조차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흔적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고 힌트조차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8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31절이에요. 31절을 보면 바울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바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태도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겁니다. 이제 로마에 와서 그는 곧 죽을 겁니다. 예언대로 그는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그의 목이 비참하게 땅바닥에 쿵쿵쿵 3번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의 눈으로 이미 다 예언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병만 걸려도 온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곧 죽을 인생이고 죽을 목숨이고 비참하게 죽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죽음이 고통인 것을 부인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온다? 매우 무섭고 매우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죽음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야 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보십시오. 죽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도 바울은 마치 죽음 앞에 칼을 탁 들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장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아, 네가 그동안 승리했던 승리가 어디 있어?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요즘 아이들로 말하자면 사망, 죽음, 너 나와 함께 와봐, 나에게 와봐, 나와 함께 맞짱을 뜨자. 너의 승리가 진짜 이제 있기나 해? 너는 이제 끝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다고 이 바보 멍청이 죽음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고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기에 죽음을 성경에서는 거창하게 기록할 이유가 신약 성경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요, 죽음이 아무리 장렬하고 아무리 위대한 죽음일지라도 죽음보다 더 위대한 부활과 죽음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거창하게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심어준 본능 속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본능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다짐해야 될 중요한 다짐은 결코 죽음이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대한 베드로와 그 위대한 바울의 위대성을 죽음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그의 사망,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 앞에 서 있었던 이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언젠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저편에 준비해 주실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거침없이 담당하게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했노라고만 기록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히틀러가 어느 날 나치 당에 연설 한번 잘하고 나서 이상하게 등장하여서 전 세계를 완전히 호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똑똑했던 독일 사람들, 이성 합리주의죠. 그리고 모든 문화의 시작, 모든 문명 기술의 발전, 똑똑했던 그 독일이 히틀러를 독일의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때 독일은 영광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등장했다 그랬고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양심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에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히틀러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무런 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본헤프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저 나쁜 놈, 저 히틀러를 암살해서 선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암살 계획을 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목사였고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암살을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윤리적인 최선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에 해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요, 나치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이 발각되어서 1942년 본헤퍼는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죽음의 절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순교당하십니다. 너무 마음 안타까운 것은 본헤퍼 목사님이 돌아가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되죠. 3주 만에 그 위대한 본헤퍼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쓴 편지, 그 편지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신은 조금 있으면 형제의 이슬로 죽을 겁니다. 교수형으로 목매달아 죽을 것이지만 주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쌌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히틀러 나치에게 잡혀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걷는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죽음이 우리의 문턱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그날이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를 동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죽음의 벼랑 끝에 여러분들이 내몰려서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거침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내셔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